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종종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10월 달에 우리가 영어 세미나를 하는데요. 10월 달에 영어 세미나는 이렇게 특별히 하자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서 영어 세미나를 합니다. 5월, 7월은 일본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질 못했어요. 근데 5월 달에 사실은 영어 세미나가 계획됐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그냥 일본 세미나로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래서 열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이 여호와였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품성을 우리가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품성을 사람이 보게끔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예수를 보면 알죠. 예수님은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이익이 되는 것들, 만약에 포로를 내보내버리면 그들의 일거리가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일부러 붙잡아 두기 위해서 끝까지 거절을 했죠. 한 번 거절하면 두 번째가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점점 더 쉬워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해버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애굽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왕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를 거절할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해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피를 칠해서 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사야의 시대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경고들을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영적 지각력은 점점 더 둔해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각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몇 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 10절이에요.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도 마치 여호와가 눈을 감게 해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절은. 그러나 밑에 성경절을 보면 그 똑같은 성경절을 밑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성경절을 신약에서는 자기가 둔해져서 자기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당신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들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하면 나중에 둔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뜻에 살아버리고 말죠. 솔로몬도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영광과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렸을 때 본래의 성향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거룩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무너지고 자기 신뢰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커졌다. 이성이 점점 더 기분에 지배되므로 솔로몬의 도덕적인 감수성은 둔해지고 그의 양심은 마비되고 그의 판단은 왜곡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왜곡되고 둔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둔해진 상태로,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도 제 아주 오래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마음이 다운이 되면 이 다운되는 것이 나는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저는 제 다운된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건드리면 화를 바락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운된 것이 풀릴 때까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나는 이 기분에 다운된 것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울해 있으니까 이 직성이 풀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나에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오면서, 와, 내가 그러니까 감정에 속아서 살았구나. 그때 줄기차게 예수님을 불러서 처음으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게 들으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을 적용하니까 기분이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큰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을 저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대충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감정에, 그 다운된 것에 절대 충실하지 마세요. 거기서 빠져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서 결심하고 빠져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한 증상은 사단이 줬기 때문에 내가 절대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러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 훌륭한 솔로몬의 신앙, 지혜, 이게 몰록 앞에서 절을 하고 마는 거예요. 조금씩 벌어지면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난 그 일본어 세미나 때 그 마음의 병, 이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생각대로 나와버린 그분이 있었어요. 릴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봅시다. 自分がこういう人間だから、私は口から言葉が出てしまうんですね。一人でいるときにとても悪い言葉が出る
ですけども、これが自分はこういう人間だからこういう悪い言葉が出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で、私はその感情に振り回されてですね、本当に最悪な時は自殺しようとする直前まで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그런데 자기가 조절을 못 하겠는 거야. 생각하는 대로 말이 밖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끊어보려고 샤랍! 닥쳐!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끊어지더래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끊어지더래요. 근데 여기 와서야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공기는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사단은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가공할 그런 존재로, 또는 이상한 그림에 나오는 뻐덩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술책이었어요. 사단은 자신이 가공의 존재라고 생각될 때 심히 기뻐한다. 사람들이 그를 얕잡아보고 유치한 어떤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동물로 나타내는 것은 그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그는 너무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그의 강교한 계획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는 거의 언제나 훌륭하게 성공한다. 사단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정신병에 걸리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팽배해졌어요. 모두 다 교인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맞죠?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거. 어른한테 3살짜리가 와서 너 나가 임마 그러면 어른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가 너 나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의 힘으로만 사단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귀신에 들리면 예수님이 쫓아내요. 바울도 그렇게 해서 쫓아내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도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의 힘을 입어서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들이 거꾸로 돌아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4절로 16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왜 도망갈 일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사단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단이 보기에는 너무나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떨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야 사단은 떠는 것이. 교육, 권세, 돈 이거 가지고는 까딱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진실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단은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를 대적하여 우리의 군기를 높여준다. 영혼이 대속의 능력과 공로를 흔들림 없이 신뢰하면서 안식하는 한 그것은 바위처럼 원칙에 굳건히 설 것이며 사단의 모든 능력과 그의 천사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고결함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제 기분이 다운될 때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가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누구하고 오해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기분이 다운되려고 해요. 그때 저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줄 때 내 영혼 깊숙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습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홀로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실 수 있다. 사단은 지상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그는 영혼을 파괴할 기회를 잃어버릴까 하여 한시도 방심하지 않는다. 사단의 올무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습을 벗어날 수 없다. 사단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중독 문제는 누가 해결할까? 그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학문으로 어떤 방법으로 약으로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칙을 가정에 들여올 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겠어요. 소천국이 되겠어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간을 그 인간의 큰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해내시려 함이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단의 제의를 따르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강력한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욕망을 다스리시고 그에게 힘주시지 않는 한 이 무서운 원수를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들은 몸의 질병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마음병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마음의 병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릴리 그분이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지 자기 입에서 술술 나와버리는 이상한 소리를 어떻게 제어했는지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붉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이상한 부작용으로 얼굴이 붉은데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얼굴이 참 편안하게 돌아갔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봅시다. このセロナムの講義の中で自分で感情を作り出すことはできないっていう内容があったんですね。で、そこで私が持っているこの感情というのは実はサタンから来るものであって自分がこういう人間だからこういう考えをしているの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に少しずつ気がつき始めました。この講義の中でですね、神様と出会う公式を知るということ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中でいろんなアドバイスの中で必ずあったのが、神様を呼び求めるというこのキーワードです。私はその意味がよく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ね。なので何回か聞きました。呼ぶだけでいいのだろうかと。そうすると、ただ呼ぶだけだったら呪文になってしまうので、決心して呼ぶんだという回答が返ってきたんですね。で、ここで決心するとは何だろうと考えたんですけれども、
この問題は神様しか解決できないんだ。だから神様を呼び求めて神様に委ねること。そうすればこの、私の問題は解決するんだというこの信じるという決心。この決心を持って神様を呼び求めないとその効果は得られ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悟り始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받은 교훈을 그는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활용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것을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 사단을 쫓아내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공식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몇 번 불러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결심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결심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가 회복이 되고 나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가 남편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 남편이 분명히 이것을 볼 거예요. 옛날에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지성을 청결해지고 그들의 양심과 마음은 예민해진다. 그 다음에는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 심히 죄되게 보인다. 그때가 바로 숨은 죄가 그들의 얼굴빛 가운데 놓이는 때이다. 죄인들이 죄를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볼 때. 그러면 죄가 죄되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터널 안에 들어가면 자동차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터널 빛 때문에. 그러니까 보라색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또 흰색이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상한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터널 안에 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의 안경을 쓰고 죄를 보니까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을 벗고 나면 죄가 죄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보려고 해도 이제까지 살았던 그 머리를 다 써서 보려고 해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렇게 죄를 죄되게 보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8절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그렇네요. 주님께서야만이 이것을 실체를 보여주신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죄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죄되게 살아가는데 그 죄인이 자기가 의롭다고 폼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 버려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죄되게 보일 때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꾸준히 견디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맡기면 우리 구주께서는 그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이 뛰어난 천사들의 원조를 보내주신다. 사단은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우리는 사단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가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속아 있어서 우리는 잘못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만 해도 그건 은혜라고요. 한 자매님이 필리핀에 사시다가 몸에 관절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다가 다시 퇴원하셔서 이번에 다시 오셨는데, 그분은 여기 있을 때 참 좋았어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음식도 똑같이 먹고 아침에 체조도 하고 또 낮에 운동도 하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은 그대로 했지만 몸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실제로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일본인 세미나 하기 전날에 이제 여기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여기서처럼 똑같이 생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틀어주시는 거 저도 그거 찾아서 체조하고, 또 나름 건강식으로, 여기보다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나름 건강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먹고, 또 유튜브에 나온 원장님 사모님 강의 틀어놓고 열심히 보고, 거기 또 좋은 호수가 있었고 호수공원 산책하고 똑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 뭔가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드는 말씀이, 사람이 그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제 마음에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 이것이 내 생활이, 내 뼛속 깊이 생활이 아직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생활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여기 들어와서 내 몸 세포 하나하나의 뼛속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누가 언제 어디서 나를 쥐어짜도 사단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예수님만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잘 집중이 안 돼. 예수님 불러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예수님 더 열심히 불러서 좀 더 제가 믿음에 더 확실하게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우리 선생님처럼 류마티스 걸린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난치병이래요. 의사들이 말하기는 나을 수 없는 난치병이래요. 평생, 뭐 당뇨병이나 이런 것은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병이래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병에 걸리고 보니까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몸으로 반응이 와요. 나는 이렇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반응을 하니까 평생 하나님 모시고 건강 법칙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 류마티스로 죽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 거예요.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병 걸린 것이 감사하대요. 말이 돼요? 근데 왜 감사하죠? 만약에 병이 안 걸렸으면 계속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바로 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아서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병 걸릴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방법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준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폼재고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거 주님 오시는 날 그때 깨달으면 어떡하냐고요. 저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 세상에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그랬어.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돼. 우리들이 멋지다고 의롭다고 생각한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줘야 돼요. 우리의 생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 아이들 4살, 5살 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큰애가 둘째를 가끔 취업해요. 그러면 큰 녀석을 이제 데려다가 많이 혼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소변을 다 가렸는데 소변을 막 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와, 이게 어떤 내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방광이나 뭐 요도나 이런 문제가 있나. 그리고는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큰애를 사랑해 주세요. 어린애 길러본 사람들은 아마 그거 경험했을걸요. 그러니까 둘째만 사랑하니까 이게 셈이 난 거예요. 질투가 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질투 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얘기하기를 그 남편이 둘째 마누라 얻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부인이 자기 남편이 둘째 마누라 얻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만 사랑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큰 녀석이 되게 잘못해서 제가 어려서 그 신앙을 여러분 애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 게 그래서 맞아요. 난 그때 엄격하게 기른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내줬어요. 이게 지금 와서 많이 후회돼요. 그래서 이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할 때 그것을 제가 강조한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면 이 아이를 서서히 고쳐갈 수 있고 나중에 기억할 때 아, 아빠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라고 혼내준 것이 오히려 역효과예요. 아빠는 무서워. 그래서 커서도 약간 거리가 있고 그래요.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교육하세요. 그래서 큰 녀석이 잘못했을 때 어느 날 그 의사가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근데 둘째는 그 녀석보다 더 매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큰 녀석 혼나는 거 보면 둘째는 아예 기어들어요. 혼날까 봐. 그래서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랬지 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니까 둘째가 그 다음부터는 아빠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사랑으로 끝까지 돌이키시려고 애를 써요. 왜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용서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용서했다고 얘기해요. 와,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했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해 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야. 그리고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은 풀무불에다 넣어버리면 다 타버려요, 인간은. 그런데 약한 불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훈련만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는 아픔이, 질병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사단이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에 얼마든지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감정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폼을 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가끔 우리들에게 이러한 풀무불이 필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구속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네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적인 싸움에서 이긴 다음이에요. 즉, 내가 사단의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마음의 병, 몸의 병을 치료할 때도 우리들의 마음의 결심, 나를 이제 사단 종노릇 하지 않겠어 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우리가 예측 못하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병의 치료도 있지만 우리들의 이 마음의 회복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외적인 그러한 질병, 이 질병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큰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병만 고치고자 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병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그 선택, 싸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세상은 악해요. 교회도 많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밀실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성향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와, 그러면 나도 바로나 솔로몬 왕이 넘어진 것처럼 나도 넘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옳다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나는 마음의 병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죄를 좋아하는, 내 눈은 사시여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한 집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분은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갈까 또는 쉼터로 갈까 많이 생각하다가 쉼터로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모태교연이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집사님은 정말 틀림없이 하늘 갈 거야. 집사님은 아주 신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들에게 귀감이 돼. 계속 그렇게 칭찬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와서 이제 쉼터에 와보니까 나를 다시 점검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색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첫 번째가 제가 아프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픈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원장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그 1번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셔서 그대로 제가 감사한 것들을 계속 썼어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항상 뭐냐면, 예수님 저도 사랑을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 같은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저한테 들어오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억지로 정말 사랑해야지.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원장님이 예수님이 저한테 오시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 그리고 탕자, 그들이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여자는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와주시는데 정말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제가 너무 정말 난 그 말 외에는 너무 할 것이 없거든요. 네, 제가 정말 이곳에 안 왔다면 정말 영생은 놓쳤을 거예요. 네, 제가 신앙을 한다고 살았지만, 제가 모태 신앙이었지만 단언컨대 영생은 놓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못 살려고 병들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잘 사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지. 그리고 이 안에서 아무리 짜내봐야 과거의 삶 반복이에요. 이제는 이 안에서 짜내지 말고 밖에서 들어야 돼요. 이 밖의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잘 살아야지 하지만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안에 걸 짜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단 거라니까요. 이제는 채널을 바꿔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희망은 뭐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작은 환난, 큰 환난이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불러서 이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날에도 똑같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그런데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IQ 높은 사단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플 때, 일이 꼬일 때, 사업이 안 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을 단련하는 풀무불에 넣지 않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일이 당할 때 가장 소중한 사랑의 주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그때마다 저에게 양심에 깨우쳐 주시고 다시 분연히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억울하고 힘들고 당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니 꼭 주님께 돌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감정에 속고 있거나 내 의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주님께 떠나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당신의 불쌍한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